인구 770만 명, 남한의 5분의 1만한 크기의 땅에서 자원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자원도 인구도 열악한 나라입니다. 물도 부족합니다.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이곳을 여행한 후에 침묵과 슬픔에 잠긴 황량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나라 충청도만한 면적의 나라에서 770만 명에 불과한 인구가 살아가고 있으며 사방이 적대적인 아랍국 국가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나라가 지금 쉬지 않고 21세기 경제 기적을 일궈 나가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부족한 항무지에서 세계 최고의 농업복을 이룩하여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싹트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세계 최고의 지식국가로 탈바꿈하여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만큼이나 기술이 앞선 나라냐면 우리가 집집마다 TV 앞에 놓이는 셋톱박스의 보안 알고리즘의 70%가 이스라엘 업체가 만들어낸 기술력입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 개통되는 IPTV, 케이블 TV의 가구수만큼 꼬박꼬박 로열티가 이 나라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료 장비, 휴대폰, 각종 의약품, 인터넷 기반 소셜 네트워크, 친환경 에너지, 매일같이 이용하는 마트의 계산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기술력을 빌리지 않으면 현대인의 생활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지난 4월 성지 여행을 다녀오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고대의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땅을 밟으면서 고대의 이스라엘만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고 나서 저는 5월에 이스라엘에 관한 좋은 책을 하나 만났는데 그 책의 제목은 후추파로 일어서라 라는 책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미래가 있는가 하는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었던 윤종록 전 차관이 쓴 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또 다른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름은 창업국가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새로운 창업 투자의 31%가 이스라엘의 좁은 국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자본의 규모는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기업가들은 77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 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10년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혁신적인 사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서울대학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히브리 대학 출신들이 1년간 벌어들이는 특허 수익만 10억 달러, 1조가 넘고 전체 대학의 수익을 합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2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엄청납니다. 무려 2000여 년간 집 없이 떠돌던 집시들인 그들이 마침내 터전을 잡은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방송 설교를 계속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는 헤르몬 산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있지만 그 물을 식용으로 농업용으로 쓰기엔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들은 자원도 없고 물도 부족하지만 바닷물을 육지로 밀어 올려 역삼 투합 방법으로 먹을 물을 만들어서 식수 90%를 해결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들을 이끌고 있었던 외부에 비춰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면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본질이 있지만 외적으로 비춰진 그들의 정신력은 바로 후추파 정신력이라고 말합니다. 후추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뻔뻔함, 당돌함, 도전적인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국민성이 바로 후추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던 날 2명의 학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 명은 리비아 학생이었고 또 한 명은 이스라엘 학생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스라엘 학생은 당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군대에 자원 입대하기 위해서 서둘러 비행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갔고 리비아 학생은 징집당할까봐 겁에 질려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후추파 정신이 있습니다. 이 후추파 정신으로 지금도 세계의 모든 기술력을 선도하고 앞장서가는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축복을 받으며 이어져 내려왔는지 지금부터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전부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못한 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49장입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두고 있는 12아들, 12지파가 축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33장에 보면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 12아들이 축복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각 아들별로 지파별로 어떤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연결하여 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했던 가장 중요한 12지파에 대해서 우리는 무심코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지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 그 시작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그 이름이 그 나라의 칭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으로 지파가 형성되었고 지금도 그 계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는 모두 4명입니다. 성경은 일부 일처의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원리 속에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아내를 하나 이상 두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 뜻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만난 여인이 라헬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첫 딸을 시집보내기 위한 꾀로 말미암아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또다시 7년간의 노동을 하여 라헬과 결혼을 했고 이렇게 해서 벌어진 아이 낳기 경쟁으로 졸지에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과 딸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이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여 살게 됩니다. 이 12지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루에 한 지파씩 연구하여 내일부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12지파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느냐? 12지파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지파의 이름을 통한 출생 배경과 그 뜻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직전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고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을 통해서 창세기 49장과 비교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흉패의 12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새겨 넣었는데 그 보석의 색깔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아울러 12지파를 가슴 흉패에 안고 있듯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시다는 사실도 함께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12지파를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창세기 49장, 신명기 33장, 출애굽기 28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척박한 이스라엘 땅, 인구도 77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였고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지금까지 그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1948년에 다시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그런데 모여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다 똑같았다고 합니다. 흩어져 2000년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교육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탈무드와 토라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요 또 네가 평생토록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네 날들이 길게 되리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주 네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네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네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네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네 눈 사이에 두어 이마의 표로 삼으며 또 네 집의 기둥과 네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가르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후추파 정신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바르게 일어섭니다.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